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한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합니다. 이 삼성인들이 부모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또 부모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아, 3분 23초. 빨리 하세요. 시간 갑니다. 아빠. 몇 시간 어떻게 전화를 지금 새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 그래?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해서 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어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도 그래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나는 저걸 보면서 요새 젊은이들이 참 버릇이부터 그냥 부모한테 존대를 안 쓰고 그런 것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분명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구약에는 십계명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5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십계명 가운데서도 첫 계명, 1계명과 5계명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1계명이고 5계명은 인간이 사람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다.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1계명과 5계명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그런가 하면은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 부모는 내가 존재하는 1차적인 뿌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은 참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도리고 본분이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하다고 해도 하나님 공경할 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2%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별로 뛰어난 것도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네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창조한 보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진정한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최고의 지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식의 또 근본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기념일을 생각하며 특별히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생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만큼 존재하는 것이 첫째는 뭐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바로 부모님께서 나를 10달 동안 태에서 품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는 출산했지만은 태어났지만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참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겨우 그냥 배고프고 아프면은 우는 것이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젖꼭지 물려주면 쭉쭉 빠는 것밖에 몰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그마치 1년 동안이나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여러분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짐승은 보면 그렇잖아. 짐승. 여러분 송아지를 봐도 나는 직접 봤거든. 송아지 태어나는 거 직접 봤는데 영상에서는 뭐 수없이 봤지만 이 짐승은 말이요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그래요.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 짝이 없어. 근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 혹시 있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 그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의 그런 돌보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코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부모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그 부모를 공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바로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대리 역할이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을 대리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모께서 나를 참 이만큼 자라도록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대리자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랄 때
자녀들이 바르게 올바르게 자라도록 때로는 바르게 가르치고 또 꾸중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키운 것은 바로 심판의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깨달아 알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나 자녀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아서 부모의 역할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부모들아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자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인 줄 알아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라 이렇게 생각하고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된 우리는 참으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보내준 하나님의 기업인 줄 알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잘 귀한 존재로 여기서 대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옳습니다. 대체로 부모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자녀들아 네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잠언서 23장 25절 같은 말씀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부모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였어. 말 잘 듣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품이 그래요. 우리가 뭐 예배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듯이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뭘 제일 기뻐하느냐?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아무리 부모의 권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외에는 다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은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그 조상도 모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부모에게 핍박도 받고 그래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부모도 예수 믿기도 구원받게 된다. 저도 우리 아버님은 아주 유교 그리고 한교에 다니면서 한시를 많이 쓰고 그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분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어도 깊이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정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조상 제사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조상 제사도 저는 빠졌습니다. 뭐 처음에는 뭐 집에서나 또 집안에서 문제가 됐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부모님도 다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도 그 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고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겁게 여기다. 우리 간을 일컬어서 신체 장기 가운데 간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장을 카바드라 동일한 공경이라는 말로 같이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나를 있게 하신 존재고 나를 낳아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또 베푼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게 무겁게 존중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때로는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가 우리를 돌봐주었지만 이제 부모도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 정신력도 감소가 되고 특별히 치매가 많습니다. 치매가 많아. 그러니까 뭐 애들 중에 상애들이라 집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온다. 그래 누가 잘 돌봐줘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태어날 때 나를 10달 동안 품에 품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할 때 연약할 때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준 거 생각하면은 그 부모를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를 사랑함으로 또 기쁘게 자원하여 헌신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쇠약해서 노쇠했을 때 그분 섬길 때 절대로 짐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당연한 거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노후에 참 쇠약한 부모를 모시는 것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는 뭐 당연히 부모를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을 했어요. 어쩌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 속성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러고는 부모를 경시하고 효도하지 아니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덤으로 복을 주겠다 했으니까 복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정말 부모 공경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룻기서에 나오는 룻을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룻이 모함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왔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아들 둘이 있어가지고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자식을 보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가부만 셋 남았습니다. 시모와 두 자부. 그러니까 시모가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젊디 젊은 이들의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다른 자녀가 있어서 또 결혼할 그런 여지도 없고 하니까 너희들은 각자 집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라. 나는 어차피 혼자이니까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그 한 며느리는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16절 17절 한번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얼마나 대단한 효성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시므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또 낯선 타국입니다. 그리고는 의지할 데도 없는, 오히려 자기 몸으로 시므를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룻은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단순하게 효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효성보다 더 차원 높은, 인륜보다 더 차원 높은 천륜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룻은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누구를 알게 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오늘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계명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오계명이 뭡니까? 다시 한번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룻은요, 그 집에 시집가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 시므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봐야 전혀 소망이 없지만은 이거는 내 생각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분명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제 뭐 남편 죽고 없다고 해서 내가 시므를 떠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 그저 나는 내 장래일은 모르지만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모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실은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거기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굳게 믿어버리니까 뭐 그 앞에 현실적인 여건, 환경, 문제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파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그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시므를 따라서 낯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 가서 보면 환경은 뻔하죠. 이미 예상한 것입니다. 보나마나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입에 풀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침 또 이제 밀을 추수하고 보리 추수할 때라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지만 이 젊은 나이에 내 힘이 이게 뭐냐고, 내 처지가 이게 뭐냐고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타작해서 시므와 더불어 공양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는 세월 동안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바로 룻에 대한 소문이 베들레헴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야, 그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야. 정말 그런 사람이 없어. 이런 좋은 소문이 퍼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가 자녀 없이 죽으면은, 그러면 다른 형제가 그 남은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주는 고엘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는 형제가 없어.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 가운데 누가 기업을 물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제일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는 이 룻을 취해가지고 기업을 물려주려면 자기 재산상 손해가 오니까 나는 기권하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유력자가 누구냐? 보아스였거든.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보아스 마음이 열려가지고 기꺼이 효부 룻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업에 손해가더라도 그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룻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이세.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다윗. 그래서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바로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적은 복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요,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조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이 부모를 짐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니까 당근을 주가면서도 내가 복을 주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불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징계하고 벌을 주겠다. 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말이요,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인륜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국법에도 직계 존속을 상해하거나 이러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드는 이런 법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만약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직계 존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무기징역 내지 사형도 선고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당연히 나오겠죠. 부모를 경시하고 불효한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잠언서 3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경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면은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손찌검을 한다, 부모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거든 반드시 죽이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손찌검을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모한테 절대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불효하는 자를 이렇게 아주 무섭게 징계를 하느냐, 저주까지 하게 하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고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는데 그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똑같이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 그 선생님을 존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승에게 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에게 폭행을 한다? 그건 아주 표준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는 학생 인권 조례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선생님들이 얼마나 운신의 복이 좁아졌는지 몰라. 애들 제대로 책망을 못해. 또 어쩌다가 책망하면은 애들이 선생님한테 덤벼들고 말이요, 고발하겠다고 그러고 선생님을 보고 욕도 막 하고
선생님 머리채를 휘어잡는 놈이 없나? 아주 개판이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잘못된 시대, 이런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프랑스 68 혁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네오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그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뭐냐?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성경,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참 자유를 빼앗기고 있느냐? 가상의 하나님이다. 진리도 아닌 성경이다.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유도 없는 구속당하는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을 다 배척하라는 것입니다. 권위도 배척하고 전통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행복하면 진짜 그게 행복합니다. 이런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유엔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유엔을 장악하고 있고, 그 유엔에서 각국에다가 인권 신장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도 허락하라고 이 유엔에서 자꾸 각국에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은 유엔에서 협력하지 않겠다, 뭐 지원할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은 치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강력하게 자기들의 그 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엔을 장악해가지고 유엔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 조직에 있으니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입장이 바뀌었어요. 이런 때에 이런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또 이 시대의 아이들 그냥 두면은 다 뺏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 2020 비전 을 가지고 더 때가 늦기 전에, 더 나쁜 불이 들기 전에 빨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러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치를 알게 하고, 인간답게 바르게 세워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뭐 세상도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뺏기면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뺏길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스페셜 아이 해피데이 하면서 뭐 반쯤 미친 거죠. 뭐 그냥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오면은 뭘 가르칠 것이냐? 얘들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단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야, 그리고 우리의 참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낳아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를 잘 공경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그런 인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다시 한번 이 어버이 기념일에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은 우리도 꼭 한번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꼭 이 고백을 한번 하는 거예요. 누구가 하는 말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시키는 데도 많더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 꼭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없으면 부모님 대신한 어른들, 스승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저 함부로 그냥 뭐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권위, 질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니면서 정말 절호의 기회가 몇 차례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 손으로 내가 해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자기 할 도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반드시 그 가정, 그 개인이 잘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회가 안정되고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가운데 아주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 잘 섬기고 자녀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남북도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고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삼일성도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어머니 마음 노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남고 없고 어려서 남고 없고 울려주시고 자라서 뭉게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이제 기도합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한번 오늘 지나가기 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을 꼭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부모의 필요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의 필요한 것처럼 부모에게도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좀 공급도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고 본분인 줄 알아서 철저하게 순종하여 우리도 룻처럼 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내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스페셜라 예비대에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꼭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부모도 공경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인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칩니다. 할렐루야.